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얽매였던 거,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이루어 가실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가정들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저 유튜브 시청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 가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점점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엑스포 지방회에 코로나로 확정 판정을 받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엑스포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목회 타격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2021년 무너진 교회와 종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던 2주 동안 그 영적인 타격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2주 동안의 영적 공백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 코로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 앉아있는 사람들 시청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시 11분인데 이제 송구영신 예비가 되려면 12시가 넘어야 되겠죠. 자정을 넘겨야 되는 시간인데 한번 힘껏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가정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아주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18절 한 절 말씀을 두고 18절 한 절 말씀을 두고 어제 말씀을 전했지요. 어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어제 들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살아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져두고 자기가 타고 다녔던 배를 던져두고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유들을 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인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올 의지가 없는 자들, 영혼의 영생에 대한 생각과 믿음의 의지가 없는 자들로 인하여 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 이제 여러분 그게 참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마치 그 죽은 자, 지금 사망당한 그 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영혼의 죽은 자들은 결국 뭐를 따라가? 육신의 사망을 따라가게 된다. 육신의 사망을. 너도 그렇게 할 거냐? 너도 그렇게 할 거냐?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는 죽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죽은 자들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자들처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결국 육신의 사망의 일을 향하여 걸어가지 말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나 따라오고 싶으냐? 똑같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이야기하신 것과 너 나 따라오고 싶으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말을 듣고 믿고 그 뜻과 그 뜻을 통해 이루어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 내려놓고 정욕의 안목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적어도 고민 정도는 해야 되겠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11조 해라, 감사해라. 헛간의 사람들은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껄끄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주일 성수와 11조와 감사예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와 다툼을 일어나는 까닭이 뭐예요? 한 사람은 주의를 지키겠다, 한 사람은 못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 아니냐. 한 사람은 11조를 하겠다, 어떤 한 사람은 11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내가 감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여러분, 이걸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똑같이 말을 들으면 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은 반드시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연약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믿음이 두 부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 내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전도는 교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인은 늘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이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착하게 살면 영생에 이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쁘게 산다고 천국 가고 나쁘게 산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것이 천국이야.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위치와 내 스스로의 값어치와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높인다 할지라도 감방 가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아름답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꼴 같지 않다고 비판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 자기 스스로의 위치,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 본 범주 안에서 내 존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죠. 성경에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도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효도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가서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려라, 뭐 밥 제때 챙겨드려라, 이것은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선교에서나 얘기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하라. 여러분, 효도의 개념이 높을 것 같습니까? 경외의 개념이 높을 것 같습니까? 효도는 그냥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그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서입니다. 넘어서서 네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겨라.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겨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단 존재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하나님과 같이 여겨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를 높여드려라. 존경해라. 네 생명이 그에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앞에 굴복을 해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의 통치를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효도의 개념에 속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부모에게 효도를 이야기해요. 그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가기 전에 뭐 손톱 한번 깎아드린 것, 발톱 한번 깎아드린 것, 이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죠. 감정적이죠. 감성적이죠.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의 말씀을 그 감성과 그 감정에 이렇게 얽매이게 해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모님을 효도한다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 싸움, 재산 싸움 얼마나 일어나요? 이 사람들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예? 형님이 얼마 가져갔으니까 동생은 넌 얼마 가져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니들의 소유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발 갈라주는 사람.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형제 있는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의 공경과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효도라는 개념으로 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그 이상.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실 일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재산이 한 100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 100억 있으면요, 지금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다 있는데요, 지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들 2명 아주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고 저녁마다 전화하고 아침 저녁으로 굴이 왔다 갔다라도 할 거예요 아마. 왜? 아버지에게 100억이 넘는 이 유산을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서 아침 저녁으로 뭐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다, 공경했다. 여러분, 대기업 좀 한번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총수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야,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 때문에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께 효도했던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효도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효라는 것을 배워서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효도하기 위해서 대가리 터지게 싸워. 그리고 제삿날은 꼬박꼬박 모이죠. 지금 형제들끼리 으르렁 싸워.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지금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상속을 얼마나 자기들이 처먹을지.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제삿날 오셨단 말이에요. 제삿날 귀신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앞에서도 지금 형제들끼리 으르렁 대. 그 제사상을 그 아버지가 잘도 받으시겠습니다. 더 죽은 후에 효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요. 경외해라, 경외해라. 그 아버지를 경외하라. 읽어봅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효도하라는 얘기 없어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라. 어떻게? 너를 다스리는 자로, 너를 통치하는 자로, 너를 치리하는 자로. 말 한마디 말대꾸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 한마디 반말대꾸리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 반말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여동생 이 지집애들은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저는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이 미친년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는지. 물론 지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아주 덜컥덜컥. 눈치 살살 봅니다. 이 외손주들은요, 아주 그냥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막 할아버지 막 머리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덜컥덜컥. 그래놓고 제가 아주 다짐을 받습니다. 이명진 일로 와, 이예은 일로 와, 이지은 일로 와. 하여튼 니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말 한마디만 하고, 하여튼 할아버지가 어떻고 저쩌고, 할아버지 앞에서 예의 없는 버릇 한마디라면 니네가 다리목니가 부러질 줄 알아라. 아주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이게 효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뻐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아버지 밥 한 그릇 살겨드린 거, 떡 한 그릇, 생전에 좋아하시는 음식 사드리고 이런 거 효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청종해라. 아버지를 청종해라. 그의 명령을 따라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의 통치를 받아라. 이 통치를 받아라.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시죠.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엄마 이런 거 하지 말라 얘기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 뭐처럼 여겨라?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나님처럼 항상 그를 두려움으로 청종하고 항상 두려움으로 그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말 한마디라도 엄마 지난달 용돈 드렸는데 나한테 이러면 서운해. 다음 달부터 이따오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분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언제까지? 살아계신 동안에. 자, 그러니 용돈 한번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으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따질 수 없잖아요.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밥 한 그릇 해드렸다, 산소삼불 깎아드렸다, 묘자리를 봐드렸다. 여러분, 이거를 했냐 안 했냐로 경외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난 그거 신경 안 써. 그 일을 할 때 그 아버지를, 네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경외했느냐 이거예요. 네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1,000만 원 드렸죠? 아니,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돈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예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예물이지만 그것을 했냐 안 했냐, 더 했냐 덜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행할 때에 행했냐 못 했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요. 용돈을 드렸냐 못 했냐가 판단이 아니요. 그것을 행할 때 그 아버지를 마치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분을 그렇게
그렇게 대우했느냐, 이게 그렇게 대우했느냐. 이 일에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막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우리 세연중앙교회 2021년 나를 보내시어 무너진 곳을 중건하옵소서의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가정의 관계와 부자 간의 관계, 부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뭐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관계, 이 모든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믿겠느냐, 이게요. 이 부르심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영생하는 그 길이 그 안에 있고, 즉 바꿔 얘기하면 영생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힘이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고, 가정의 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이 그 부르심 안에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고,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오늘 지금 베드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라, 내 이생의 정욕을 버려라, 자랑을 버려라, 뭐 나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 그런 얘기하는 집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빼고요, 다른 교회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집사님 뭐 자기를 죽는다는데 죽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성격을 죽여야지요, 뭐 화를 내지 말아야죠. 다 요따우 육신의 오감육정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뜻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이전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잖아요. 저는 만약에 1975년 8월 31일 날 제가 주일날 나왔어요. 나오면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한 게 죄입니다. 우리 교육자애들이 절 닮았는지 거반 주일날 나왔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그런 건 탐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1975년 8월 31일 날 이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975년 8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범주로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 이전에 더 큰 지식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난을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1975년 8월 31일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 내 육신이 경험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열조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그 예수, 그 서양 귀신이야. 옛날 1900년도에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전부 미국, 영국 이런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저 서울의 양화진 거기에 가보면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그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넘어왔던 24살짜리 아리따운 선교사, 지금은 뭐 할머니가 되셨겠지만 그 할머니가 오시자마자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죽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서 지금 우리 나이로 25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교단을 바꿔가지고
감리교인이었나? 감리교가 침례교로 바꿨나? 침례교인이 감리교로 바뀌었나? 하여튼 그래서 교단을 바꿔가지고 정식 선교사도 아니에요.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이 땅에 그냥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면 한 달, 두 달을 그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 두 달 동안 목숨 걸고 넘어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8달 만에 죽어요. 8달 만에 급성 이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지금은 맹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양반이 그때 이 세브란스 병원도 거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데 아닙니까? 거기서 수술을 받다가 그냥 어떻게 목숨을 잃고 말아요. 8개월 동안. 근데 그가 마지막 목숨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줬으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지금과 같이 전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다 갖다 바치고 싶다고. 지금 그 미국 사람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귀신 들린 나라로 자기들 볼 때 귀신 문화가 가득했던 이 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런 말로 부인을 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가난해져도 좋아, 목숨을 잃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핍박을 받아도 좋아,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라.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한 미국이라는 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날 불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 선교사, 그 갸냘픈 여자 선교사의 목숨 하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이 있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초대 왕 태조인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람의 삶을 지금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인 줄 알아요. 그것을 내려놔라. 이게 그것을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 우주 만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그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자기의 지식이 발동하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데요. 여러분, 이치가 똑같아. 천지가 창조한 것을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거 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건 또 믿어. 그건 또 참 잘도 믿습니다. 너무 잘도 믿어요.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인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결국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신념입니다. 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정의 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념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복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념입니다. 신념.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돼요?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세요. 태초에 이 천지가 조성되고 창조되고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세상들이 있었어요.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요, 혼돈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매 그 혼돈 속에 빛이 있었고, 아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매 그 공허함 속에 생명이 있기 시작하고, 빛이 있으라 하매 그 혼돈이 거룩하고 가득했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 생명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것이 이미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 있었던 사건. 누가 이것을 믿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누가 이것을 믿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믿어내려고.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대를 내가 믿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수고가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복과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을 내 신념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방해하는 방해 세력을 이길 힘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2020년 동안 내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길 바라요. 나를 부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빚쟁이 교회가, 우리 같은 매달 적자가 나고 매달 어려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주의 종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과 환경적으로 돕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적어도 1975년 8월 30일 이후로 내 육신의 신념이라는 것을 발동하게 하여 경험했던 경험으로는 미루어 이것을 견주어 볼 때는 이룰 수 없어요. 왜? 빚이 있는데 어떻게 너의 교회 빚을 갚아줘요? 나조차도 지금 사례비가 없는데 누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누구의 교육비를 보태줍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예은이 명진이지 저 대학생 셋입니다. 대학생 셋. 지금 내 자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 애들도 지금 보통 10명인가? 10명이에요. 이 애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걷어먹일 수 없는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여러분 누가 보면 꼴 같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975년 8월 31일 제 육신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배를 빌어 나에게 내려온 이후에 나는 내가 빚을 가지고 내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너의 집안과 너의 자녀를 다스려준다? 그것을 도와준다? 나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겁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2021년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여, 나를 보내시어 무너진 것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 2장 5절을 통해 우리를 지금 간곡히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나를 부인하고, 아멘이시죠? 나를 부인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너 나를 따라올래?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 예수님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나 그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장례하고. 이게 1975년 8월 31일 이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후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신념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히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난해도 좋아, 내가 병들어도 좋아, 부인해보겠다는 거예요. 부인해보겠다. 죽은 자들로 인하여 난 죽은 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틀림없이 나는 1975년 8월 31일 아버지로부터 내 육신의 생명을 어미의 배를 빌어 나에게 왔을 이후로 내가 한 번도 내 신념과 내 수고와 노력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와 지식과 체험해보지 못한 이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 그 경험, 그 신념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저와 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 목사 그러다가 죽어. 세연중앙교회 그러다 망해. 석 달 못 가서 망해. 석 달 못 가서 작작해 꼴값 떨지 마. 여러분 이게 늘 20년 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늘 20년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저거 분수에 넘치는 짓 하네. 아유 꼴 같지 않네. 아유 같지 않네. 이게 제가 늘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같지 않는 그걸 할 때 제가 사치를 했습니까? 허영을 했습니까?
집에 가서 무슨 너네 동네 가서 아파트를 샀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꼴 같지 않은 얘기, 같지 않은 얘기, 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전 지러 갑시다. 여러분 이 같잖아요. 자기들이 볼 땐 같지 않죠. 왜? 자기의 육신이 생명이 생긴 후 자기의 신념으로 이제까지 일을 이루어왔거든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신념으로 근데 자기의 신념이 경험하게 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체험으로는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망할 텐데 저거 1,000만 원으로 교회를 줘도 문제요. 저거 다 빌리면 몇십억 원 될 텐데 그 이자는 어떻게 내려고 그래. 성도도 몇 명 안 되면서 이래 저래 자기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라고 하는 세연중앙교회를 거룩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자기 지혜로 판단하려고 그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인하여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의 섭리와 목적을 알지 못해. 그 목적과 섭리, 말씀이 목적하는 섭리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디로 날 끌고 갑니까? 영생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방해하는 자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경험, 지혜, 체험,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그렇죠? 가정의 복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그 말씀이 나를 목적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러 가는 것 아니에요. 나 우리 가정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돈 덩어리를 들어가는 이 돈을 건축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선교 영상 봤잖아요. 이미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허허벌판은 아니었지만 배추 팔던 데 아닙니까? 이 허허벌판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와서 중직자들과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은 허허벌판입니다. 우린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능력도 없고 이 일을 책임질 성도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건강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우리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일을 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결국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 큰 것을 해서 이 목사 믿음 되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는 나보다 객기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일컫지 않아요. 이것은 객기요. 그러나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가진 전부입니다. 가진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부와 명령과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턱도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연약함을 통하여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렸는데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된 성전을 지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3년을 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포기하고. 내 연약함이라는 거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해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이 얼마나 됩니까? 고작해야 60년 경험, 70년 경험. 우리가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십만 년의 삶이 있습니다. 수십만 년의 삶. 인간의 인류가 6천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나 6천만 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6천만 년 이전에 이 지구는 어떻게 조성이 됐으며 태양은 누가 조성했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이냐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성한 조물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물주가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 안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들과 나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봤던 세상보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멘이시죠? 이 이후에 그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영육혼이 있는 한계가 있는 우리 종의 형체라고 하죠. 우리를 종의 형체.
한계가 있는 이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로 지음을 받은, 종의 형체로 지음받은 우리의 경험이 어찌 우리를 지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지혜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게 우리의 지혜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의 전부. 웃겨, 죽겠죠? 지루해, 죽겠죠? 이게 우리의 지혜의 전부입니다. 웃겨도 죽고 지루해도 죽어요.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어요.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요. 이게 우리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지식, 그 생각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을 향해 간다. 사망을 향해 가.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너 좌절하고 있는 문제 부인해라. 절망하고 있는 거에 묶여 있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 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틀림없이 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해가 되시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까딱까딱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다시 설교할게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무슨 소리겠어요? 생명을 따라와라. 이게 생명을 따라와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가졌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평생 동안 굶었습니까? 벗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붙었어요. 옷 사주는 사람이 붙었어요. 집 사주는 사람이 붙었어요.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종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그 믿음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미 그는 만들어가기 시작하신다. 나를 통해 내 무너진 부분을,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이 모든 무너진 것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중건하고 계시다. 재건하고 계시다.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은 이후로 내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를 먼저 이 땅에 내놓기로 결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말씀은 이제껏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배워온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해결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2020년 그분 앞에 내가 부인하지 못했던 것,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 줄줄이 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그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로마 군사들이. 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 혼자 나섭니다. 행렬을 항호를 맞춰서 착착착착 로마 군사,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 아닙니까? 아주 지금은 저 미국 군함도 같은 그 이지스함인가 뭐 그와 같지 않겠어요? 그 막 수백 명의 군사들이 열과 탁 행렬 맞춰가지고 탁탁탁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그 군대를 향하여 혼자 뛰어들어간 거예요. 군대를 향하여 혼자. 그리고 앞에 있는 말구의 칼을 뽑아다가 그냥 그 말구의 귀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호기로운 행위며 얼마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죽음이 미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칼을 집어 넣으라 임마.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예수께서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 베드로는 서운했을 겁니다. 왜?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칼을 뽑아다가 호기롭게 행동을 하면 이들이 물러갈 줄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신념으로 체득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섭리와 목적,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가신 어린 양 예수, 이것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베드로를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끌림을 당해야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영생과 땅과 가정의 복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칠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멘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흘러가는 뜻과 섭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뜻과 섭리는 둘째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가두려고 그래. 내가 당신에게 죽음이 미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네 육신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 네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 안에 나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느냐. 사단아 사단아.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마귀를 내쫓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마귀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녀석은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 체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가둬두려고 그래.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뢰를 해요. 예수님, 지금 초막절이 열렸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초막절, 칠칠절, 뭐 이렇게 수장절, 뭐 요걸 지킵니다. 이걸 우리는 같은 말로 들고 지켜요. 근데 이 초막절, 이 명절이 굉장히 큰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베풀었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굉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기만 잘 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한 해를 넘어서서 그 다음 해 초반에 있는 뭘 지키러 오신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초막절은 높임을 받는 절기이지만 유월절은 예수가 죽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 때문에 오셨는데 초막절에 이 백성과 국민들의 중심에 서서 이들의 중심의 자리에 서서 인기를 끌자. 그럼 당신을 더 많이 따라다닐까 다니냐? 라고 예수님께 의뢰를 해요. 그렇게 의뢰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이르십니까? 예수께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나를 먹어라. 나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를 끌자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붙어있는 사람들, 이제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는데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둥, 내 피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붙어 있겠어요? 떠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람들이 떠나니 제자들이 지금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 다 떠나면 자기는 뭐 먹고 사나. 그래도 그들이 헌금이라도 해주고 동량이라도 해줘야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4명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니까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저 초막절에 가서 거기 가서 다시 한 번만 그 죽은 사람 한 번만 다시 살리라고, 그때 그 광야에서 베풀었던 오병이의 이적 한 번만 더 베풀어 주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이 당신을 다 주여 따라붙어서 더욱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 때는 다른 때에 준비되어 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아멘입니까? 죽으러 가는 절기란 말이에요. 죽으러. 예수님이 희생당하러 가시는 절기란 말이에요. 6월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안 믿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지식, 믿음의 범주 안에 그 자기들의 지혜로 봤을 때는 지금 초막절에 가야 지금 살 것 같아. 거기에 가야 먹고 살아. 거기 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풀었던 기적만 한 번만 베풀어주면 와하니 목사님 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그들에게 매맞고 살찌고 피 흘려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러 왔다. 이 뜻을. 단지 이 뜻을 이루러 온 사실을 믿기 위하여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체득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막절에 올라가자고 얘기했던 내 생각은 틀린 거구나,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뜻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약속할게. 영생 약속할게, 땅의 복 약속할게, 가정의 복 약속할게.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내 이름에 있는 권세가 대신 일하여 역사해 줄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죠?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시죠. 납득되시면 아멘. 이것을 믿지 않았던 작년 1년 동안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내시오. 무너진 것을 중건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3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무너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내가 나서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우리 가정과, 무너진 우리 가정의 관계와, 무너진 우리 성도의 관계와, 무너진 우리 가정의 질서와, 무너진 우리 가정의 우리 성도 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 윗사람 공경이란 말이에요.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그렇죠. 그 일을 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 민족 구원과 전 세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다. 우리 경험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대전시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뭘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야,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 니네 빚부터 갚아. 코로나 기간에 니네도 헌금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니네나 신경 써. 야야, 놈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도울 돈으로 너나 먹어. 사람들은 다 꼴같지 않게 생각해요. 다 지금 초막절에 광장에 서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까지 베풀었던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고 싶은 거야. 인기 끌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6월절 가겠다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과 섭리 따라가겠다. 이게 나를 부인하겠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데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그날에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결산하지 못했던 거 다 결산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가난해질지라도, 육체의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피의 공로 앞에 감사할 마음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2021년 나를 부르셨다, 이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스케줄에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내가 선뜻 나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선뜻 나게 도와주시고, 내 사업장이 선뜻 나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와 내 가정과 사업장이 참여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 쓰라는 거 아닙니다. 선뜻 나서라, 이게 선뜻 나서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에,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 중심이 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입고 먹고 마시고 돈을 벌더라도 무너진 교회와 주의 종, 무너진 가정과 관계 질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고 돈 벌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사업장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그때 내가 선뜻 나서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2021년 우리 세연중앙교회 믿음의 스케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역사이십니다. 역사이신 거예요. 순종이지요. 무슨 역사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사롭게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 주의 종을 돕겠지만,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지만, 여러분 대구의 어느 교회가 봤더니 무너져 있습니다. 천정 씌우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데,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혹시라도 이 1,000만 원 감동 있는 사람 1,000만 원 한번 우리 모아서 한번 거기에 무너진 교회 한번 돕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스케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선뜻 나서십시오. 선뜻 나서십시오. 한번 하고 끝나지 말고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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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아멘이라도 하세요. 주 예수여 나에게 선뜻 찾아오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그 일에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스케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시길 바라고, 삶의 핵심과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못하는데 뭐 누구를 해. 지금 여러분 돈 내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니요. 영생의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과 묶인 가정의 그 기업의 복을 내가 이루어줄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이길 수 있는 지식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네 생명이 경험하고 네 생명이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 생명력으로, 아멘이시죠. 조회, 영생, 다시 살다, 창조되어지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라크, 생명력으로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부르는 소리요, 부르는 소리요.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죠. 지난 12년 개척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송구영신 예배 성도들 안수 안 해본 적 없고 예배 못 드려본 적 없는데, 참 이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참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이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각 가정으로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 지금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가정에 모여 있는 그대로, 그 각 가정에 모여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지금 내가 시간 빨리 들 테니까 지금 아버지 가서 옷 추리닝 같은 거 입지 말고 깨끗하게 마이라도 걸치세요. 지금 마이라도 걸쳐. 그리고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거나 안 계신 분,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 모아놓으세요. 지금 애들 빨리 불러 모으세요. 지금 다 애들 자는 거 깨워. 빨리 자는 거 다 깨워. 돈 10,000원 준다고 다 깨워. 그리고 다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정결하게 자기를 다 깨끗하게 하고 자기 손에 자기가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아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버지들이 아멘, 아멘. 오늘 주의 종의 손이 내 손 위에 우리에게 직접 임하지는 못하지만, 손을 얹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을 통해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두루두루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손을 얹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손을 얹으세요.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믿음의 열망은 있으나 이 믿음의 열망을 표출할 우리가 정치적, 행정적 공권력이 없는 걸,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 안에 거룩한 공권력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정력 일어나길 바랍니다. 행정고시 붙는 사람도 나오고, 사법고시 붙는 사람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거룩한 영역을 가진 주의 사자들도 여기서 무수히 일어나시길 바라고, 교육계에 교수 나타나고, 선생 나타나고, 어린이집 선생 나타나고, 이 교회에서 각양 분야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각 분야 속에서 우리 교회에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아비의 손, 아니면 어머니의 손, 아니면 자기가 믿음의 손을 얹은 오늘 그 손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말씀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봉독한 18절 말씀 속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이 믿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이게 네 생명을 얻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배운 지혜와 지식과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룩한 섭리 안에 내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고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반석 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의 반석이 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근심중에 당신께 대답합니다. 근심중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이제 네가 드디어 반석이 되었구나. 내 양을 먹이라. 그때부터 이 베드로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복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재정과 땅의 기업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회파하고 파하는 권세의 힘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뭐 누구나 믿으면 다 되냐? 누구나 믿으면 다 되지만 미안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니까. 목사님은 이거 믿으시오. 저도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흐느껴가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믿기를 바라요. 드디어 베드로가 반석이 됐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21년은 시작부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겠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잠깐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지금 눈치 보고 기도하는 집들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우리 함께 두 주먹 불 끈지고 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마음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